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하늘
주께 찬양해 아멘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사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 세계를 거의 1년 가까이 팬데믹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엄청난 변화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뜻하는 BC와 AD를 이렇게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까지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또 인류와 개인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이었는지 바르게 기억하는 사람이 미련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먼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이란 말은 파라프토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미끄러졌다라는 뜻이고, 죄란 말은 하말티아라는 헬라어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관계의 어긋남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하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 번이나 따르고 따라라는 말이 반복하여 나오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한 꽃다발이라도 그 꽃들은 죽은 꽃들인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존재였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해방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다른 모든 치료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중요한 것도 먼저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었다는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까지 했던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우월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삶을 산다는 착각 가운데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그들을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인생을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히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뭐라고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제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이 말은 구원의 모든 원인과 능력이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쪽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쪼갠 재물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이 쌍방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갠 재물처럼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약속하는 게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의 횃불만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며 언약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쌍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만 안 지켜도 언약은 무너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쌍방이라는 것은요, 서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똑같을 수가 없고 어느 한쪽이 조금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가보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쌍방 언약입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는 그쪽이 만약에 전지전능하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한쪽이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고 안 지킨다 할지라도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 가족과 형제 사이에서도 한쪽이 월등하게 나이가 많다든가 아니면 한쪽에서 압도적인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다 양보해서 그냥 내가 다 희생하고 수고할게 하면 다툴 일이 없이 언제나 화목합니다. 반대로 쌍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마치 메아리나 거울의 법칙처럼 네가 하는 만큼 나도 할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소한 일에서부터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항상 자기에게 후하고 남을 향해서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쌍방적으로 네가 한 만큼 내가 할게라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섭섭함, 손해본다고 하는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의 이 모든 것은 은혜라고 했잖아요. 이 은혜가 왜 중요하냐? 이건 일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쪽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일방적으로 내 조건, 내 형편, 내 능력, 내 계산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정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은혜를 구하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회복되어지고 용서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힘없고 백도 없는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인 이 바디메오를 비롯하여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죄가 들켜 사람들에게 끌려온 이 여인, 또 여리고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세리장 삭개오, 이 모든 죄인들 뿐만 아니라 어떤 병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구할 때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먼저 쏟아 부어지는 일방적인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몇 가지 행위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 이 압도적인 쏟아붓는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격과 기쁨과 이 감동이 넘쳐나게 되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자원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때로는 고난과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 또는 다니엘, 우리가 아는 에스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고난과 문제를 만났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 더 큰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그 고난이 오히려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설령 그 문제가 국가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문제보다 언제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간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죄수 바울을 호송하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다 깨어지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붙든 그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대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울 서신의 성경들이 거기서 쓰여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움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나의 삶에는 간증이 나오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맨날 안전하면서 문제나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공평하면서 은혜를 향한 도전과 전진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는요, 다 공평과 정의의 논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정의는 법대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게 정의이죠.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하는 운전을 하다가 깜빡해서 실수를 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때 교통경찰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법이 정한 대로 티켓을 떼고 벌금을 내게 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자비는 그 벌금을 좀 깎아주는 거예요. 그냥 확 깎아주고 막 싹싹 잘못했다고 비니까, 그래 다음엔 절대 걸리면 안 돼, 그러고 그냥 한 번쯤 용서를 해준다든가, 이게 자비입니다. 그럼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요, 벌금을 완전히 탕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너 차가 안 좋아서 이게 위반한 것 같으니까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경찰이 차 사주는 경찰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모, 선생님, 친구 어디에서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얘기하면 자꾸 정의와 공평의 논리가 앞장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t I,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not I가 안 되면 이 은혜를 진짜 누리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먼저 not I가 돼야 돼요. 그래야 but Christ,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쏟아붓는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내 앞에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능히 감당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은요, 자아가 너무 강해졌다는 거예요. 나다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인생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공통적인 어떤 철학적인 질문,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들의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가정이나 학교나 또는 회사, 기업 또는 국가로부터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요, 모든 질문들의 답이 개인에게 넘겨졌습니다. 다 개인의 행복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 개인의 자아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자꾸 비대해지는 겁니다. not I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온통 자신이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먹는 거 맨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옛날에 여러분 자기가 먹는 거 사진 찍어 올린 사람 있어요? 맨날 먹어봤자 김치찌개고 그러니까 올릴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맨날 내가 보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내가 멋있는 거 사진 찍어 올리고, 그저 나를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에고, 이 자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아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가지고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자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컨디션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컨디션 따라가니까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나도 아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겉으로는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이 일방적인 쏟아붓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리석게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메아리나 거울의 법칙 같은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나도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래서 툭하면 저 사람이 이래서 난 안 해요. 누가 그래서 난 시험 들어서 못 해요. 이런 사람은 늘 자기 기분 또는 다른 사람 상황을 의식하고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맨날 사람 보고 자기 상황 보고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장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삶 속에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사람 탓하며 세상 탓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대적보다 크신 은혜가, 그 압도적인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오히려 그 고난과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장대 높이 매단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냥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장막 밖으로 나와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치료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죄도 은혜로 덮여지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11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불경기든 코로나든 상관없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걸 경험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이런 은혜 어떻게 받습니까? 두 가지, 오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깨닫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과 무엇?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된다. 첫 번째, 말씀이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은혜라는 것, 그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도요, 일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대단한 일이나 감동 있는 일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사망을 이겨 부활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함께 하시면 그분의 수준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감동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 동생들이든 동네 사람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그 수준의 사람들이니까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 배에 타고 가고 있는데 주무셔요.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다 그 수준이 그 수준 아닙니까? 그들의 힘으로 감당 못할 광풍이 일고 큰 폭풍우가 치니까 다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수준은 창조주의 수준 아닙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조용하라.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러니까 막 감동이 넘쳐나고 그냥 은혜의 그 감격과 기쁨이 모두에게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들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이상하고 신비한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인풋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보내서 뭐 좋은 지식을 배우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하고 좋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은혜가 되니까 말씀을 인풋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 이야기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의 시간 제발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를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에 가깝게 하나님 훈련하신 게 뭐예요? 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처음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인풋시키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인풋시키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내게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이 말씀이요 꼭 그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걸 극복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큰 도전,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희한하게 말씀이 또 그걸 극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님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한다고 했죠. 말씀은 내가 순종으로 행할 때 더 확실하게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형편과 여건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무지막지한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이 성령님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무엇을 받으리니? 선물을 받으리니. 은혜가 선물이거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상에서 말씀과 함께 하려면 만나게 되는 나의 한계 또는 원수마귀의 방해를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하면 피곤해서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합니다. 못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한계와 어떤 방해를 이기고 행하면, 근데 놀랍게도 내 인생의 틀이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의 패턴이 바뀌고요, 건강이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종종 드리는 간증이잖아요. 제가 소명의 부르심 앞에서 마지막까지 갈등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저는 올빼미형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도 새벽에는 자야 돼요. 그런데 이걸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난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정말로요, 성령께서 새벽마다 깨워주시는 거예요. 소변이 마려워서 새벽 4시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며칠을 했는데, 그래도 새벽 4시 조금 넘으면 깨우세요. 나중에는 20년 가까이 잠을 자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침대에서 2번 떨어졌습니다. 이틀을 떨어지고 3일째는 떨어지기 전에 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몇 번 그게 성령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가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도와주심이에요. 가든지 보내든 돕든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우리 교회에서 하도 얘기하니까 여건이 되면 내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원수마귀가 여건이 되도록 만들어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건이 안 되는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한 번, 두 번, 세 번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고 행하면, 그러면 놀랍게 성령의 도와주시면 나의 인생을 재편시킵니다. 선교를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요, 선교 못하던 사람인데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요,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요, 선교할 수 있는 나의 삶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재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망가진 세상을 따르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문제를 상대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이 압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이는 고난,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의 인생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지고 더 깊고 넓고 커지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매일 우리에게 인풋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으로 행할 때 다가오는 자신의 한계와 원수마귀의 방해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어야 됩니다. 내가 무리수를 두며 행할 때 그때 성령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재편되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영역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참된 은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음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온라인 예배 위에 작정하여 기도하는 태신자들 위해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